얼마 전 코로나로 인해서 부산의 어떤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죽었습니다. 그 교회 자산만 해도 1조 원이 넘을 정도로 전국의 수양관은 다 가지고 있고 그분이 가진 회원권만 해도 어마어마하답니다. 근데 그분의 설교는 정말 명설교입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죽을 때 무지무지하게 심하게 발악을 하다가 죽은 겁니다. 서울의 어떤 큰 세계적인 대형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은 죽을 때 너무나 무섭고 흉측한 얼굴의 모상을 하고 죽었던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 이후는 반드시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그 불법을 깨트리지 아니하면 짐승과 같습니다. 아니,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로 전락하다가 죽습니다. 근데 짐승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사람은 죽으면 위로 올라갑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내 몸에 각인되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화되어져 있는 이 불법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불법을 깨트려 버릴 때 너는 심판 앞에 서서 둘째 사망에 걸려들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옛뱀곤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사람 속에 들어와 불법을 행하게 하는 이것을 깨트릴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이 말씀의 언약은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상태로 여러분의 몸에 있지 아니하면 죽는 날까지 육신적인 일을 도모하다가 결국은 자기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이 땅에 죽었다가 드디어 심판에 이르게 되고 둘째 사망까지 갖게 돼서 무저갱으로 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해칠한 무덤과 같은 불법을 행하는 이 종교 사상을 여러분이 무너뜨리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상태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땅에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습니다. 동물과 같은 그냥 생명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는 습관만 가져도요 영웅이 됩니다. 만일 사람이 생각을 바꾸는 이 습관이 없으면 사람은 짐승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한다. 할 수도 없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지 못하면 절대 여러분은 생각을 바꿀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갱신도 불가능하고 특히 변화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면 여러분은 드디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트리니티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성취자가 너와 함께 개입하고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개입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연약했던 너에게 영원한 성령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개입을 해야 여러분 몸에 있는 삶 저주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왕이시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해라. 내 몸에 와 있는 마귀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마귀의 일, 죄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 항복하게 만드는 마귀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평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평생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수치심과 부끄러움 이런 것을 감추려고 지금 마귀의 일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몸에 있는 표출되어지는 마귀의 일을 멸하면 심플하고 가볍고 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이 시작되는 그
그리스도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개입하신다라는 말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 시스템 속에서 너는 해방받으라. 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너와 항상 함께 계신다. 너는 평안함을 가질지어다.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중독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선히 내 몸에서 무너질지어다. 종교 사상 속에 무속과 점술 신앙으로 부적을 지니고 다니며 아직도 미신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더러운 귀신들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속신앙이 제일 나쁜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점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마귀 귀신들에게 빌어야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악령에 대한 실체를 여러분 몸에 확인하게 되면 진짜 이놈을 제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 유일성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뇌가 재창조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의 몸이 재창조되어지지 아니하면 죽어가는 날까지 사람을 괴롭히며 살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꾸 사람을 괴롭히다가 자신이 미치든지 아니면 상대가 미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죽어라고 하는 말하고 같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살인의 칼춤을 추는 겁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안 죽으면 자신이 죽어버려야 되는 이런 운명론자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창조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도 살리는 생명이요 부활이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 이름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내 몸에 사용해 보십시오. 드디어 그렇게도 내 몸의 감정 하나를 다스릴 수 없었던 내가 내 몸을 통치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내 몸 하나도 소유할 수 없었던 이 몸뚱아리 하나를 그리스도로 능력을 갖게 되면 드디어 내 몸을 소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차지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어야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천국 배경을 사실화시키지 못한 오늘 이 종교 사상들을 여러분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 하나의 생명을 잃어버렸더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눈먼 맹인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남자의 씨로 여자의 배를 빌려 잉태된 인간은 다 하나같이 뱀에게 물려있는 상태입니다. 원죄로 여러분이 물려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곳마다 지뢰밭을 밟아갖고 지금 여러 가지로 잘려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살아가는 일평생 안전지대가 없이 보호도 없이 지금 그냥 사주 속에 얻어맞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를 찾아다니는데 종교는 답을 주지 못하고 팔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팔자 앞에 주저앉기는 싫으니까 돌에게 빌고 나무에게 빌고 우상숭배하면서 지금 무속인들의 말을 듣고 두려움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근데 이것을 종교 사상들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2절을 들여다보시면 깜짝 놀라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도대체 당신의 아들이 어떻게 눈을 떴느냐, 그렇게 지금 족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 아들이 예수는 자꾸 그리스도라고 하더이다. 보냄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성취자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나를 예수로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네가 씻으면 눈을 뜨게 된다. 흑암에 덮인 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씻으면 눈을 뜬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인류의 생명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긴 것을 내 몸에 느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 해방된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 아들이 부릅디다.
부모이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어설픈 자들을 두려워하였더라 그러잖아요. 전 세계 교회사의 역사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교회를 출교하는 겁니다. 근데 전 세계 교회사에 누가 영웅이 되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순교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영웅이 되었습니다. 종교 사상을 가진 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내면이 너무나 더러우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장사하는 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내면의 원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 몸에 와 있는 자범죄를 매일같이 찾아 들어오는 이 흑암의 세력을 못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하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왜 아프리카가 한 번도 해방을 받지 못했습니까? 창세기 9장 분명히 25절 27절에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메시지를 못 알아들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로부터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종이. 그래서 제가 지금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창세기 3장 15절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 와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복음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면 그건 큰 저주입니다. 재앙이고, 지금 뭔가 가지고 있고 뭔가 내가 소유하고 있어도 그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마귀의 것이 되기 때문에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어제 우리 공고 대사 부인 여사께서 예수사랑교회 나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상에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현장을 보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달하고 언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가르쳐서 소통하게 할 것인가. 그 포천시장님도 너무나 좋아하셨을 거예요. 거기에 의원도 좋아하셨고 너무너무나 감동의 현장들이었습니다. 우리 또 고문위원들이 얼마나 또 메시지들을 훌륭하게 해주시는지. 그래서 이제는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우리 기회가 오게 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알고 그 계획 속에 들어가 여러분이 작은 헌신을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축복의 문을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에게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주신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개입한다면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실력이 없으면 믿음이라도 가지세요. 눈치가 없으면 믿으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고 싶은데도 왜 믿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십시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때마다 선포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내 몸에 각인되지 못하고 내 뇌까지 충만해지지 않는 모든 흑암 조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짐에도 불구하고 말만 있고 행동 없는 모든 무능과 무기력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깨어질지어다. 이제는 내 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사오니 나에게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그 명령을 순복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내 몸에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상태를 여러분이 안 만들어 놓으면, 믿음으로 안 만들어 놓으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사실화시키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네 몸에 개입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이것을 맛보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맛보면 드디어 강한 자를 보게 됩니다. 내 산업장에 강한 자가 장악하여 이렇게 실패 가운데로 끌고 가는구나. 우리 가정에 한 귀신이 아니라 7 귀신이 들어와 더욱더 인생 문제가 풀려지지 않게 우리 가정을 장악하고 있구나. 내 학업이 안 풀리는 일이 뭐냐?
강한 자가 나의 영혼을 잡아 도무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지 못하도록 내 학업을 장악하고 있는 강한 자 저주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집중할 수 없고 몰입할 수 없도록 내 영혼을 끊임없이 생각으로 흩어져 도무지 읽은 것을 내 가슴에 담지 못하게 기억력을 빼앗아가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런 것을 안 하면 그 사람은 무능한 자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정신 뇌가 썩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꾸만 영혼 자체가 부패되어지니까 뇌도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는 그리스도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부활하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현장에 문 열렸으니 가라. 아니 그 포천의 사업자 대표가 감동을 받았다니까요. 우리 미라클 오케이 어학당 교사님들을 맞이하는 그 마음. 자기 회사에 힘든 일을 하는 네팔인들에게 사업자 대표하고 또 사업장에서 그 사람들을 일을 시키는 그런 지도자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언어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들어오니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 사업자 중소기업 대표자가 4군데를 두드렸대요. 4군데를. 언어 교육을 시키는 대학교에 가서 우리 사업차에 외국인들이 왔는데 그들하고 소통이 안 되니 너무 힘들으니 와서 좀 도와달라고. 노감각.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교사들 협회에 찾아가서 요구했더니 그것도 노였대요. 그래서 교회는 선교하고 외국인들이 온다라는 것을 알고 교회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했대요. 교회에서도 사단법인 같은 이런 단체에다가 또 한 군데 했더니 그것도 자기들이 거기 가서 좀 배울 수 있도록까지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도 안 받더래요. 근데 예수사랑교회 미라클 오케이 어학당은 자기 업체까지 찾아와서 그들에게 언어를 가르쳐 준다라는 것을 보고 감동한 거예요. 이미 예수 이야기도 안 했는데 문이 다 열렸어요. 대표 업자들이 저한테 목사님 교회 주소가 어디니? 그 말에 충격이에요. 거기다가 서울 서초동이라는 건 또 충격받아요.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냐? 이번에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정말 고맙고 여러분 존경하고 하나님의 일을 본 여러분들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제 인생 살아온 여정 속에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마지막 생에는 무엇을 하다가 생을 마감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복음이 끊어진 이 시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그게 이방의 뜰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미션, 다민족 선교, 237 나라, 5천 미종족, 이걸 마지막 생에 보게 된 겁니다. 함께 합시다. 그래서 저는 외국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오면 정말 저는 제 인격을 다하여 섬기는 자세가 되어져 있습니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무엇을 바라는 것은 단 0.1%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바로 미래의 서밋의 주인공들로 세워나가기를 위하여 그들에게 저는 섬기는 자세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인생의 여정에 방해꾼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본 자기 때문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이 제 가슴에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설픈 교회를 다니고 불법을 자행하는 교회들을 다녀서 뭔가 거지가 되고 뭔가 상처가 있고 뭔가 아픔이 있고 원한 맺힌 일이 있어도 예수사랑교회에서는 다 풀어내시고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사랑교회는 불법을 행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절대적 믿음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했잖아요. 저는 만민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만민의 사람들을 한국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들을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 그들의 영혼을 치유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제는 다민족들이 뚜렷하게 교회에서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충만해지는 자들은 진짜 미래의 서밋이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평생 종노릇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 그런 거 넘으십시오. 나로, 내 생각으로, 내 수준으로 사는 것은 종노릇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넘어설 때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옥 배경을 막아주는 자,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창세기 3장 함정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창세기 6장 그 틀 속에 네피림으로 귀신 들린 자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내 수준에서, 내 표준에서 못 벗어나면 이 땅에 바벨탑을 쌓다가 마귀에게 다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다 살고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빠져나옵시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보좌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보좌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으니 너는 나를 믿고 걱정하지 말라. 흑암을 꺾어버려라. 이제는 다 이루었으니. 여러분이 할 일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보좌가 왜 움직여집니까? 흑암을 꺾는 사람에게 움직여지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바로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바꾸고 옮길 때 보좌는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람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감람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의 힘을 가지고 초대교회는 세계를 정복해 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힘을 가지면 아무 것이 없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수준이 떨어져도 그리스도 그 능력을 여러분이 생명으로 갖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중에 언약입니다. 언약도 여러분 절대 언약이 있고 그냥 언약이 있습니다. 절대 언약을 가진 자는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을 절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4절 5절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오늘 여러분 본문이 뭡니까? 자신을 살펴보고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5절에 보세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기의 짐이 뭘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정말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싶거들랑 자기의 수준을 넘어서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까지 나는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기구한 이 저주의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고 끝냈으니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져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게 내 육신적으로 욕망으로 탐욕으로 마귀의 것으로만 살게 만드는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네 몸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었고 네 몸에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었으니 너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라. 복음이 뭡니까? 내 몸 청소하는 게 복음입니다. 오늘날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이 자기 몸을 청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주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을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에 예수의 피가 있으면 여러분은 말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면 저주를 받아요. 창세기 3장 15절이 오직이 안 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상태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거두리라.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하면 여러분이 몸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썩어 들어가면 여러분 자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고통 속에서 죽는 거지.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거두면 죽음이 아니라 자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육체가 썩어질 것이 나타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받다가 영혼까지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누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오늘 이 손자들아 너희가 화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너희는 썩어 문드러지는 상태라 이 말이에요. 겉만 번드르르 하지 속은 니글니글하다 이 말이에요. 위선과 불법이 너무나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공작새처럼 변한다 이 말이에요.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순간순간 상태가 이상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집안부터 청소하라고 돼 있잖아요. 남의 거 보지 말고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 남의 거 뽑아주려고 하지 말고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뽑아버려라. 그거 잘하면 집안 식구가 원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자녀들의 티를 뽑으려고 그러고 남편 아내 티를 뽑으려고 하면 집안 식구는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지구에 처음 임했던 저주와 재앙을 해결자로 오신 겁니다. 아니 지구에 임한 저주와 재앙을 해결자로 오셨으면 그 이름 영접하고 그 이름 믿으면 누려질 텐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면 여러분의 속이 강건해지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마귀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지옥 배경을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종교에도 없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오늘날 사이비 종교 사이비 교주들에게 사람들이 지금 무릎을 꿇고 항복합니까?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을 못 만나면 누림 자체가 없고 시달림이고 빈자리에 알 수 없는 저주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흔들리는 자야 어설픈 자야 늘 부인하고 싸워서 집 나가라 돌아다니는 베드로야. 그 말이에요. 업다운이 심한 베드로야. 갈팡질팡하는 시몬아. 시몬이라는 말은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흔들릴 때마다 사고치는 자라 이 말이에요. 네가 복이 있다. 왜? 그리스도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뭐예요? 위에 계신 보좌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그럼 그 아버지가 그 창조주가 이제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세요? 그럼 나로 살지 말아야지. 내 생각 없애야지. 내 수준 내 표준 이거 뛰어넘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이것을 못 뛰어넘으니까 불법을 행하는 종교 사상에 지금 길들여져 가지고 온 교회가 다 개판돼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국가 공무원들이 목사들을 다 경계해요. 하도 불법을 행하니까. 교회들이 얼마나 불법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시 공무원들은 너무 잘 알아요. 사람을 꼬셔서 어디가 개발될 것인가를 찾아내서 거기다가 말뚝 박고 십자가 걸어놓고 그래서 종교부지 받고 그걸 또 팔아먹고 돈 나오는 것을 알고 사단법인 만들어 놓고 사진만 찍어 놓고 그냥 돈 타가는 수많은 목사들 너무 많이 보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혹시 돈 받으면 다 줘라. 단 1원도 개인들을 위해서 쓰지 마라. 정말 가장 멋있는 페어플레이 해라. 내가 대표한테 그랬어요. 안 하면 넌 죽는다. 불법을 행하지 마라. 하나님은 위에서 주신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응답들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많이 받아서 불법을 행하지 않도록 이제는 교회가 힘섭시다. 그래서 너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사탄 음부 사방 권세가 너를 이제는 해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뭘 주셨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준다.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상태를 내가 너에게 만들어 주겠다. 그 상태가 뭡니까?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여호와의 것이고 너는 이제 내 것이다. 더 이상 여러분 머뭇거리지도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으면 그분의 일을 시작합시다. 오늘날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가면서 귀신 흉내내는 이런 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왜 너네 교회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도 말하고 힘있게 메시지도 하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고 하고 끝내냐. 그게 이상하다 그랬대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처음부터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마지막에만 하냐. 그 이름이 제일 높은데 처음부터 많이 불러야지. 그래서 너네 교회가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새가족 반 받으러 왔어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의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저는 강단에 있을 때만 여러분이 내가 좀 높아 보이지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있으면 굉장히 저는 낮은 자세로 취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캐리 알렉산드리아 저런 랩런트들이 있는데 우리 캐리가 저에게 최고 좋은 초콜릿을 가져왔어요. 바로 그냥 받자마자 그냥 우리 옆에 있는 임장로님 류장로님 이래 주면서 나도 탁 먹고 하나씩 다 먹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여러분 그런 거 받으면 굉장히 신비주의처럼 먹습니다. 절대 사람들이 있는데 먹는 것도 안 보여줍니다. 다 나가고 문 딱 잠그고 귀신하고 먹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어요 그들이. 그래서 늘 숨어 다니는 거예요. 어둡게 다니고 자기를 노출시키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고독하고 외롭고 재미없이 살다가 죽는다고 자식한테 유언하고 목사가 죽는 겁니다. 아들아 너는 목사하지 마라. 요 옆에 있는 S교회예요. 어마어마하게 세우는 그 교회를 속이는 놈한테 결국은 줘가지고 비참해졌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다 지구상에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상하게 흉내를 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무속과 같은 자들입니다. 무속인들과 같은. 그들 찬양하는 거 보면요 굉장합니다. 내게 강 같은 막 이럽니다. 그건 막 아줌마들 막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이여 지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속아가지고 다 털린 목사 아닙니까. 제가 그 목사 두 자녀를 내가 정신지체 장애자들을 내가 돌봐줬잖아요. 그리고는 완전 속여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매달 돈 보내준다고 그러더니 돈도 안 와요. 지금 같으면 내가 협박이라도 할 텐데 나도 답이 없으니까 그냥 막 복종하는 것만 배웠지요. 자기 친어머니를 그냥 치매 왔는데 그냥 저한테 던져놓고 가버리고 너무너무나 슬픈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저도 그때는 답이 없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부 다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종교사상, 샤머니즘 미신사상. 이게 귀신 흉내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의인의 핏값을 우리는 지불해야 되는 운명을 안고 삽니다. 그래서 의인의 핏값을 지불하지 않으려면 오늘 내 몸에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심으십시오. 그래야만 죄사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고 25절에 그 핏값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의 핏값까지 다 해결했다라는 것을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안 하면 33절에 여러분의 신분이 이렇게 전락되는 겁니다. 23장 33절에 여러분이 뱀들아 이런 소리를 들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 속에 들어있는 놈이 이놈이다. 네 속에 지금 부패되어지고 썩어가는 게 이놈이다. 그래서 수많은 의인들을 그렇게 다 잡아 죽였는데 그게 너의 조상들이다. 그래서 그 원죄를 타고 지금 네 몸까지 와 있는데 이게 이제 사면 네가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지옥의 판결을 네가 어떻게 피할 거냐? 이거 오늘 본문이에요. 여기 율법사들. 율법이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안 믿으면 저주받는다라는 게 율법이에요. 여기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뭘 막았어요? 복음을 막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였고
주셨고,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되는 것 때문에 복음을 막거나 복음의 선지자들을 죽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한 사람들의 수준은 달랐어요. 피해 복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기구한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흑암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드디어 만왕의 왕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피해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피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순교 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그리스도. 만 가지 문제 앞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병이 들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실패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연약해도 예수는 그리스도. 학벌이 없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가진 것 없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하면서 오직 해봐요. 이것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응답의 문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직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하면 응답의 문이 보여요. 그래서 순교 정신은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그분이 다 이루어 놓았고 부활하신 그분이 임마누엘로 나와 이제는 함께 하시니 나는 사람 앞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가진 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순교 정신을 가진 자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응답이 달라요. 응답이. 나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할렐루야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는 그지요? 30절에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최하가 미니멈으로 100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순교 정신으로 내라 이 말이야. 헌금도. 우리 신앙은 순교 정신으로 무엇이든지 해야 돼요. 그래야 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현재에 있어서 100배의 응답을 주신다.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반대쪽을 들여다보세요. 순교를 해가면서 진리를 유지해온 산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벨이 살아있고 모세가 살아있고 엘리야도 살아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품에 지금 순교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지킨 초대교회 사람들은 지금 보좌에서 함께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앉아있다고 돼 있잖아요. 신앙은 순교 정신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게 우리 예수님의 오늘 결론입니다. 순교 정신을 여러분이 유지해야 흑암이 무너지고 흑암이 떠나가고 흑암이 꺾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절대 성공하려면 오늘 뭘 해야 되겠습니까? 순교 정신으로 신앙생활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불법을 행하는 종교 사상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속이 썩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부패한 자가 되고 마귀의 자식이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다 뭐야? 마귀 것이 되고 마귀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문제가 왔다면 오늘 그리스도 그 믿는 믿음을 먼저 던져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던져보면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왜? 왜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나는 끝났습니다. 아니 죽은 놈이 무슨 문제가 있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발 좀 죽어봐. 영으로 좀 죽어봐야 이렇게 언젠가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한다라는 믿음을 던졌는데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날마다 죽는 놈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문제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마귀는 계속 속이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내 안에 주인을 그리스도로 만왕의 왕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으로 모셔드리면 그 놈은 도망갑니다. 모든 문제 예수는 우리는 근데 왜 문제에 신경 씁니까? 응? 왜 이렇게 신경이 예민해져? 뭘 봐, 날 보지 지금. 날 좀 봐봐. 가장 문제에 신경을 왜 씁니까? 모든 문제. 그래놓고 또 문제 신경 쓰고 통로를 줘서 그래. 나를 없애버리면 돼.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순교 정신이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지옥 가야 되는데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면 오늘 나를 순교 정신으로 데립시다. 그리스도가 이제 나의 주인이 되었으니 나는 여기에 없다.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럼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돼. 그것이 여러분 사는 비밀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오늘 당장 불법이 사라지는 거예요. 돈 많이 모아놓고 공부를 실컷 해서 성공해놓고 살면 뭐합니까? 사탄의 종이고 사탄의 것이 되는데 지금 사람들은 다 숨기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를. 어떤 사람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은 사람이요
큰 성을 지니고 살아요. 그 성 안에는 병원도 있어요. 그리고 온 몸을 운동할 수밖에 없는 몸으로 만들어주는 체육 선생님들이 여러 명이 있고, 혹시 강도 절도가 들어올까봐 비밀 경찰들까지도 돈을 주고 그 성을 지키게 만들었어요. 무시무시한 개들도 막 그 집에다가 막 이빨이 막 큰 거 막 실제로 그런 성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너무너무나 두려워하고 너무너무나 무서워하고 너무너무나 죄의식에 시달리고 있어요. 정말 무지무지하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대마초와 환각 상태로 살아보지만 대마초는 마약을 먹기 위한 기초 작업입니다. 담배도 심하게 중독되면 결국은 대마초 먹으러 방콕을 가야 됩니다. 곧 갈 겁니다. 그 사람 맛있어서 먹으면 그냥 행복하게 먹으세요 그냥. 그리고 강아지들 때문에 교회 못 오는 사람들 개끈 달아가지고 이 담 사이로 전부 다 이렇게 하우스 만들어주면 돼요. 전도서 3장 15절 잘 보세요. 여기도 3장 15절이에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창세기 3장 15절은 없어지지 않는 언약이에요. 이것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운 불법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22절에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가고 올 자가 누구이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내사 해결해 놓은 이 해결책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참 어설퍼지는 겁니다. 인생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뚱아리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오늘부터 청소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순교정신으로 피의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이 흘린 피의 대가를 지불하려면 여러분 재앙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신들을 빨리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화를 당하는 사람들은 말만 하고 영적 싸움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의식주의, 사람을 의식하고 명예욕만 가지고 있고 교만하고 천국문을 막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틀린 가치관을 가지고 성전의 돈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에 대한 무지 속에 있기 때문에 율법이 뭔지를 모르고 지금 율법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조함과 진실함의 그리스도 앞에 있나이다. 의, 공의, 보좌 모든 기초는 그리스도 앞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정말 이제는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이 오늘 종의 자세를 갖추고 순교 정신으로 피의 복음을 소유했다면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겁니다. 나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안에 중심에 그리스도가 심겨져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음에 손을 대고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받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몸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오니 나의 참 왕이 되시고 나의 참 제사장이 되시고 나의 참 선지자가 되어주셔서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제는 내 몸속에 있는 삼저주를 깨트리고 삼중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회칠한 무덤 같은 불법을 행하는 종교 사상을 경계하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상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요 또한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사오니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
이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제는 개입하러 오셨사오니 그리스도의 능력을 재창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피의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가지고 순교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응답의 문을 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내 안을 깨끗이 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